할렐루야. 너무나도 감사한 아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숏 메시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아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에 묶이지 아니하고 잠식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놀라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념과 사상과 유행과 이데올로기로 그들의 의식 상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모든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림으로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삼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두신 목적은 우리가 과거에 계속 함께 알아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하나 개개인은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의 몸을 통하여 나타내는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 중에 한 방법, 마귀가 각 시대마다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혼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원칙, 혼의 구원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쉽게 말하면 혼이 본래 창조되어진 목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상태가 되는 것이 혼의 구원입니다. 혼은 자아를 의식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내가 혼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를 의식하는 역할로 창조되어진 게 바로 혼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자아를 의식하는 존재로 창조했느냐? 바로 그 자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나오는 사람은 바로 우리의 영혼 몸의 그것 중에 이 세 가지가 통합된 것도 사람이지만 결정적으로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된 상태이고 우리의 육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오감을 통하여 경험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되어진 것이고 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의 혼입니다. 즉 하나님이 혼을 자아를 의식하는 역할,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자아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된 존재로 되게 하기 위하여 창조된 게 바로 혼이라는 사실이죠. 마치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있었듯이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혼입니다. 그게 바로 자아를 의식하는 체라는 거예요. 때문에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목적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과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자아로 바라보고 있던 존재예요. 바라보고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둘 다가 각자가 다른 인격으로 존재하시지만 동시에 하나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나는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다른 것에서 얼굴을 취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자기의 존재, 자기의 얼굴을 취하신 거죠. 이와 똑같이 사람을
자아를 의식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목적은 자기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로 바라보게끔 하는 존재로 창조되어진 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존재,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로 창조되어진 게 바로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혼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귀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그 사람으로 하나님 얼굴 보는 데로부터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일으킨 일이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보던 상태에서 육신을 보는 상태로 변화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일으킨 일이죠. 근데 그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이 사람의 얼굴을 보게끔, 육신을 보게끔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율법주의죠.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혼이 육신의 자아의 상태를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죄감과 죄책감으로 묶이게 함으로 육신을 자아로 여기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완전히 자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살았다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7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이렇게 말해요. 근데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율법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나는이라고 여기는 존재가 뭐가 된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자유했잖아요. 벌거벗었으나 자유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상태였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일이 뭐냐면은 육신을 바라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기 육신의 상태를 판단하는 상태가 되었고, 그죠? 자신이 벌거벗은 상태인 걸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선악의 법을 따라서 이것이 수치스러운 상태라는 걸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육신에 묶여버리잖아요. 이 상태가 바로 로마서 7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아있었다. 나는 살았다. 그러나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자기의 벌거벗었음을 보게 된 거죠. 육체의 수치, 육체의 죄를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죽었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의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육체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 육신에 이러이러한 죄가 있어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벌거벗은 거야. 그거는 수치스러운 거야. 너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너 먹었지. 이거를 다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느냐? 육신이 죄된 상태인 걸 알게 되죠. 근데 그걸 알게 되는 순간 혼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육신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육신을 자아로 바라보는 상태가 된 거죠. 이게 바로 마귀가 율법을 통하여 그 사람을 육신에 묶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그 두 번째가 바로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 이거는 정말 마귀가 수천 년 동안 각 시대마다 동일하게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이데올로기. 이 이데올로기가 뭐냐면요. 개인이나 그 사회 집단이 각 시대마다 그 사회에 대해서 규정하는 추상적인 이념과 의식 상태를 바로 이데올로기라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데올로기는 개인이나 사회 집단,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구성, 지역, 이럴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전라도, 경상도, 우리 이런 식으로. 그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런 식으로 어떤 집단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 그 사회에 대해서 무엇이 옳다, 이 사회는 이러한 규정이 옳다라고 규정을 짓는 이게 확정된 진리가 아니에요. 추상적 이념이에요. 사상체계예요. 바로 믿음체계예요. 이거를 이데올로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데올로기는 의식 상태와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 집단이 사회에 대해 규정짓는 추상적인 이념과 의식 상태, 이게 바로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그것에 묶여버린 거죠. 그러한 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데올로기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때부터 아주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사람들을
이 이데올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 보는 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들을 꾸준하게 일으켰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러한 자유민주주의가 생겨난 거는 뭐 고대로부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리스 시대부터 이러한 민주주의,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이 됐고 만들어진 거지만 이것이 실제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정의되어지고 이렇게 지금 나라와 어떠한 국가의 어떠한 가장 근간을 이루는 그러한 이념이 된 거는 뭐냐면은 바로 프랑스 혁명으로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미국을 통하여서 이렇게 전 세계에 이제 퍼지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예요. 지금은 온 세계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불과 100년 전에 이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굉장한 대립을 일으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정말 전 세계가 이 이데올로기에 사람들이 하나의 종교가 돼버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데올로기는 종교와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신론자란 말 들어보셨죠? 무신론자.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고 믿는 하나의 이념과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신론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하나의 믿음이에요. 그러잖아요. 무신론이라는 건 하나의 개념이고 추상적인 의견이잖아요. 철학과 같이. 그죠? 근데 그거를 주장하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와 똑같이 이데올로기도 하나의 믿음입니다. 제가 오늘 이 여러분과 나누는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이데올로기가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 말이 뭐냐면 한국 교회는 이데올로기에 빠진 상태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보수 플러스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보수의 아이콘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다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기독교인이잖아요. 그죠? 기독교 인사들도 많고. 그죠? 우리나라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 때에 그쵸? 국무총리 했던 누구누구 그분도 완전히 신학교도 나오시고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제는 성령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마저도 이데올로기를 따라가야 돼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성령님마저도 이데올로기를 따라가야 돼. 이데올로기와 다르면 성령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진짜 교회냐, 옳은 교회냐, 이 사람이 진짜 신자냐, 신자가 아니냐를 규정짓는 이제 기준이 뭐냐?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 보수, 예를 들면 이승만, 그죠? 이러한 노선들, 박정희, 그죠? 이러한 노선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너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교회가 완전히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에 가장 마귀가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놀라운 건 뭐냐면 놀라울 일도 아니지만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한국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깨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데올로기를 통하여서 지금 마귀가 전 세계 가운데에 어떠한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거의 10년 전에 그 중동에 있는 시리아에서 내전이 있었죠. 그 시리아 내전을 통하여서 그 시리아를 탈출한 인구가 거의 뭐 몇백만에서 제가 알기로는 1000만 명가량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인구의 절반이 완전히 나라를 탈출했죠. 그래서 이 모든 수많은 내전을 피해서 온 이 시리아 난민들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터키를 지나서 유럽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유럽 국가들이 이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받은 나라가 바로 독일이에요. 근데 지금 독일이 어떻죠? 어떠한 마을은 그 독일 원주민보다 시리아에서 이주한 난민들이 더 많은 거예요.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종교적으로, 그렇죠? 이념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생활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들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막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진보 정당, 그러한 이러한 사람들을 난민들을 받아들여야 돼라고 얘기했던 진보 정당의 총수가 메르켈 총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이 우리가 과거에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이러한 악을 끼쳤냐. 우리가 그거의 용서를 빌어야 되고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세계 대전을 두 번이나 일으킨 전범 국가가 바로 독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평생 갚아야 된다. 라고 해서 독일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난민들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들을 도와주고 수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정신을 갖고 있던 게 독일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독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완전히 난민들을 원주민들이 막 차별하고 그죠? 막 차로 갔다가 막 밀어버려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 중에 가장 특징이 뭐예요? 극우 정당이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진보 정당이 막 정권을 잡고 하니까 막 이거 막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야, 니들이 하는 이런 포퓰리즘적인 정책들, 야,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극우 정당, 파시즘.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뭐예요? 1차 대전의 패배로 말미암아 전쟁에 대한 좌절감과 굴욕감과 그쵸? 그리고 전범 국가가 내야 되는 전쟁 배상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때 독일 국민들이 갖고 있었던 그 수치심, 그러한 수치심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는 위대한 게르만 민족이다. 그래서 민족주의를 막 일으킨 거죠. 그래서 그 민족주의가 점점 더 커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 독일 국민들이 당시 갖고 있었던 수치심을 누구한테 피해의식을 통하여 전가시킨 거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당시 때 유럽에서 돈을 관리하고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돈을 벌어도 빼앗기는데 우리가 버는 돈이 다 저 유대인들이 가져가는 거야. 저 유대인들을 죽여야 돼. 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그 당시 때 유럽 전체에 있었던 유대인이 1000만 명가량이었는데 그 1000만 명가량의 유대인들 중에 약 600만 명을 죽인 거잖아요. 그게 바로 파시즘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파시즘들이 너무 충격적인 게 21세기에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자유민주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시대 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아요. 지금 브라질도 마찬가지고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장난해. 전 세계가 지금요. 극우, 극좌로 완전히 갈라지는 시대예요. 근데 그 한가운데 누가 있다? 대한민국이 있다. 왜냐면 우리는 북한하고 중국과 이념이 완전 다른 나라가 접경을 두고 있잖아요. 그 실제로 한국 안에 많은 간첩들이 그 전부터 많이 내려와서 우리나라 안에서 별의별 일들을 다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어느 한쪽이 망하거나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싸움인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을 바라보세요. 미국을. 저는 지금 벌써부터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트럼프가 대통령 해봤자 4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한 것 가운데 사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야, 미국은 트럼프가 정권 잡았으니까 4년 동안은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마음껏 복음도 외치고 우리가 살기에 편안한 세상이 될 거야. 그게 바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혼의 구원이 어떻게 잘 이어나가기 위해서 평안 가운데 나라와 민족,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무엇이 구원인 거예요? 혼이 구원을 이루는 게 혼의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어느 때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사도 바울이 어느 때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한다는 건 뭐예요? 영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을 따르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반드시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혼이 되기 위하여 일어나야 할 전제 조건이 뭐예요? 8장 1절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너가 누구예요? 우리의 존재, 혼이잖아요. 혼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은 육신을 자아로 따르고 있는 상태의 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상태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영의 사람을 자아로 믿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자아로 믿는
그 믿음이 단순히 그냥 여러분이 구호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주장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이 진짜가 되었을 때, 그 믿음의 결부가 진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떤 일이 생겨요?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혼의 일들이, 혼의 상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를 내 존재로 믿고 있는 상태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거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땅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땅의 일들을 뭐 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그죠? 땅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육신이든 이것이 세상이든 그거를 생각하는 순간 뭐가 돼요? 혼이 이 땅과 세상에 묶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상태를 보게 한 거나, 이러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란이나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서 이 세상 일들, 땅의 일들을 알게 하는 거나 매한가지인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보지 마세요. 세상 뉴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어떻게 되고, 그죠? 이재명이 어떻게 되고, 여러분이 그거를 보는 순간 뭐가 돼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재명이 죽일 놈, 이거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뉴스를 다 봐보세요. 유튜브를 봐보세요. 당연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선악으로 봤을 때는 옳고 그른 게 나타나요. 이건 나쁜 거고 이거는 불의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선악을 아는 상태잖아요. 선악을 아는 상태. 근데 그 선이 누구예요? 국민의당이잖아요. 국민의힘. 그게 옳은 거잖아요. 박정희, 이승만. 그게 옳은 거잖아요. 그럼 악이 누구예요? 김대중, 문재인, 노무현. 이게 악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잖아요. 이들이 무슨 일을 했고 저들이 무슨 일을 했고 우리가 이렇게 살만한 거는 그래도 박정희가 이렇게 한 거니까 한 거고,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대잖아요. 우리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모였다 하면 정치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네. 저 김대중이는 말이야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갈 때 그렇게 반대하던 새끼였어 막 이러면서 막 그 새끼 너무 막 별 얘기 다 합니다 막. 근데 중요한 건 저희 예를 들면 아버지는 보수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진보예요. 어머니는 고향이 전라도시니까. 그러면은 그분을 뭐라고 그래요? 김대중 씨, 김대중 대통령. 그게 어디냐 막 뭐라고 그러죠? 김대중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라고. 이게 벌써 뭐예요? 묶여버린 거예요.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 그 각 시대를 살았던 로마면 로마 시대,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근현대 어떤 시대를 살았던 간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사회에 대한 이념, 이 세상은 이러한 이념을 따라야 돼. 이 세상은 이러한 사상을 따라가야 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나 사회주의나 다 사상이잖아요. 사상. 그게 좋은 세상이야. 그게 옳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이데올로기잖아요. 그거를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이데올로기로 그게 뭐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의 신념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이데올로기가 자기 선악의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판단하잖아. 이게 옳고 이게 그르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끝이 뭐냐는 거예요. 그 끝이 뭐냐? 결국에는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거예요. 이재명이 죽어야 돼.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우리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광화문에 나갔었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알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아니에요. 정말 제가 한때 정말 존경했던 목사님이야. 그 목사님이 강단 위에 올라가서 하셨던 그 구호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구호가 뭐냐? 문재인을 교수형에 처해라. 그게 구호였어요. 제가 실제로 정말 존경했던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광화문에 나가서
정광훈 목사가 하는 그 집회에 올라갔어요. 연단 위에. 그래서 마이크를 들고 그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에 수천 명의 성도가 광화문 나왔어요. 그때 외쳤던 구호가 뭐였냐? 문재인을 교수형에 처해라. 그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정권이 지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죠? 정권을 잡게 되었고 지금 탄핵 가운데 있죠. 그랬을 때 뭐 더 얘기하면은 뭐 별로 쓸데없는 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때 너무 충돌이 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은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저 이단의 괴수라고 막 조롱을 했던 거죠. 그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주여, 엘리야처럼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사 저들을 다 태워 죽이라 그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인자는 사람을 구원하러 왔지. 인자가 온 거는 사람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들을 향한 사랑을 내가 알리려고 내가 왔지.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왜 구원받은 겁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지 진짜 10원을 받은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말 제가 그토록 존경했던 그 목사님, 제가 그분의 설교를 막 정말 몇십 개를 제가 베껴서 다 쓸 정도로 제가 너무 존경했던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한 말이 뭐냐? 문재인을 교수형에 쳐야 된다. 그거 무슨 말이에요? 문재인을 죽여야 된다. 문재인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믿다가 끌려가요. 고문을 당해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고문을 당하면서까지 자기를 고문하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자기를 말도 안 되는 고통으로 고통을 주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송사하여 너희를 고발하여서 말도 안 되는 걸로 고발하여서 너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려고 할 때 너의 속옷도 내어주어라. 라는 것처럼 실제로 자기를 끌고 가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문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문을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서 보이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용서, 관용, 인내 이거를 보고 고문하기를 멈춰버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나 당신이 믿는 그 예수를 나도 영접할 수 있겠냐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당신을 고문을 하고 고통을 주는데 날 용서할 수 있냐고. 막 처음에는 그게 너무 싫으니까 막 더 때리고 막 더 고문을 한 거예요. 막 이 사람이. 너무 더 미운 거야. 육신이, 마귀가. 근데 그는 전혀 개의치 않고 난 당신을 용서한다고. 이게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이게 원래 교회 아니에요? 원래 항상 어느 시대마다 교회가 가졌던 그런 태도가 이런 거 아니에요? 끌려가면 끌려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끌려갈 때 그냥 칼 들고 막 싸웠어요? 그게 베드로였잖아요. 베드로가 누구도 다 예수를 배신하고 떠나도 나는 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왔던 그 대제사장의 그 군인들이
예수님 끌려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귀를 잘랐잖아요. 그 귀를 다시 붙여주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저항하지 않았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뭐를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와 자기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가시관으로 막 자기를 면류가 만들어가지고 막 찍어버리고 막 피가 막 나오고 33번의 갈고리로 예수님의 등을 막 다 살을 벗겨버리고 그 말도 안 되는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저항했나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구원받은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누군가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들지가 순종하여 따르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광화문 나가서 반대 집회하는 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지 간에 우리가 순종하는 건가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건가요? 그거를 우리가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야 정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저게 바로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이지. 이런 건가요? 우리는 어떠한 정치나 이념에 속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관계를 통해서 또한 예수님과 본디오 빌라도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이 나라의 왕이냐? 여기서 물어본 본디오 빌라도가 말한 이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이스라엘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이 나라가 내 나라였다면은 내가 벌써 다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내가 벌써 다 지배했을 거 아니냐. 내 나라는 아버지가 가지고 오실 거다. 여러분 어디에 속한 분들이세요? 어느 나라에 사시는 분들이세요? 지금은 이데올로기가 성령님까지 지배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를 따르지 않는 성령님은 성령님이 아니야. 이데올로기와 맞지 않은 예수는 예수가 아니야. 저건 좌파 예수야. 저거는 진보적인 예수야. 이런 식으로 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예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독일이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이 수많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그 수많은 나라 우리만 남북 간의 갈등적인 아픔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같은 민족이에요. 여러분 다른 나라가 갖고 있는 그 민족적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렇게만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탈리아도 남과 북이 갈려가지고 나라 나누자. 북쪽은 나라가 잘 살고 남쪽은 못 살잖아, 이탈리아가. 나라 나누자, 반으로 나눠버리자.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어요. 저들이 죽어야 된다. 우리가 갈라서자. 지금 미국이 그러고 있잖아요. 보수와 진영이 진보가 완전히 갈라져가지고 그냥 두 나라야. 한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 안에 두 나라가 사는 거야. 우리 뭐라고 그래요? 전라도랑 경상도랑 그냥 나눠버리자. 나라를 그냥 나눠버리자.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또 여러분들 또 속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수 이꼴 기독교 이게 돼버렸어요. 그럼 선악으로 이원화되신 분들은 이러한 생각이 올라와. 육신이. 그럼 정산영 목사는 진보야? 당신 그럼 진보가 옳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 저 사람은 이단이야. 저건 잘못됐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저는요, 진짜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기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음, 어, 여기 있네요. 마태복음 24장 10절이에요. 10절. 24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중에 하나다. 너희가 서로 잡아줄 거다. 서로 미워할 거다. 그 뭐라고 그래? 9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일 거래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거래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기서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가 어떤 대상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고발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넘어졌다, 그 뜻이에요. 이 실족되는 대상이 누구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게 믿는 자들이에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는 말의 뭐는 믿는 자가 믿는 자를 고발한다, 그 뜻이에요. 믿는 자가 믿는 자를 미워하고 믿는 자가 믿는 자를 고발하여서 환란에 넘긴다, 그 뜻이에요. 이거는 진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지만 저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를 여러분 보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고발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경찰서에 내가 고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고발하잖아요. 저거 이단이야. 저것들은 싹 다 잡아버려야 돼. 저것들은 다 죽여야 돼. 제가 항상 묻는 게 그거예요.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 를 스스로 점검해봐라. 스스로 한번 해봐라.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습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는 게 혼의 구원이에요. 제가 예전에 얼마 전인가요? 저번 주에 제가 이러한 말들을 이렇게 숏 메시지 가운데 전한 적이 있는데, 그냥 예를 들면 그냥 어떤 분은 그냥 기분 나쁜 거야.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예를 들면은 저는 제가 요즘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옛날에 우리가 원래 한 1980년대, 90년대 다녔던 그 교회라는 곳 있잖아요. 그때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는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구원을 받은 적이 없는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무슨 말이냐? 적어도 진짜로 거듭난 적이 있으신 분들, 구원을 받은 적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동일한 성령님이기 때문에 아멘 합니다. 아무리 자신의 육체의 사상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때로는 막 저항감이 올지라도 그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맞습니다. 이게 나와요. 왜냐면 진리거든. 제가 지금 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습니다. 구속한 주만, 나를 구원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까? 왜요? 판단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계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면서요.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교회에서 그렇게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 찬성하라 그만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건 뭐냐면은 혼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혼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상태가 되면은 뭐를 생각하느냐? 생명과 평강, 의와 희락, 하나님의 나라,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 어떠한 정죄감이나 어떠한 판단에서 자유한 상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이 땅에 우리의 이데올로기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돼. 이게 뭡니까? 파라다이스.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유토피아 정신이에요. 깨달으셔야 돼요. 어떻게 이 세계를 낙원으로 만듭니까? 다 뭐예요? 의식이 땅에 속해버린 거예요. 다 땅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나라고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상태가 혼에게 이루어졌을 때에 몸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타남을 통하여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낙원을 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거예요.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이 땅을 낙원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사상과 우리가 옳다라고 여기는 이념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 아니요. 절대 변화 안 됩니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아이러닉한 게 뭐냐면 우리는 뭐 용서받은 죄인이다. 우리는 뭐 때려 죽여야 될 죄인이다. 뭐 이러한 말을 가리키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그러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용서받았는데 그러한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그죠? 동성애 축제하면 나가서 막 들어눕고 막 구호를 외치고 막 예수 천국 불신종 외치고 막 그를 향한 막 증오와 미움 말로만 사랑이네. 외치지 말라? 저는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말장난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나가 있는 주체가 어떠한 상태냐는 거예요. 거기에 나가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을 주장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냐? 당신 지금 의식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의식으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다 이 땅이냐? 이 땅에서 배운 이론, 지식, 사회, 이데올로기, 이념, 사상 지금 이걸로 지금 당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냐? 묻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아니잖아요. 율법주의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혼의 구원을 말할 일도 난무하고 말할 수 없다는 걸 모르니까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혼의 구원이 뭔지도 몰라. 복음이 뭔지도 몰라. 맨날 얘기하는 게 예레미야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 독사의 새끼들아 이것만 얘기하는 거 죽어라. 그거 아니야? 계속 회개, 거룩. 너무나 놀라운 거는 그거를 그렇게 외치시는 교회들에게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건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거룩을 외치는 교회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이간질하고 후욕하고 험담을 하고 당을 짓고 무리를 짓고 그게 사랑인가요? 없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그 남아있는 350만 명, 2008년도 1100만이었다가 2025년 350만에서 300만이에요. 교회를 출석하는 실제 인구가. 여러분이 이 말도 들으시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웠던 건 뭐냐면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서로 모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한 지체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들이 모였을 때, 성령 안에 하나가 되었을 때 교회로서의 역할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난한 성도님들 너무 많아요. 오늘날 유튜브로 말씀 들으시고 하시는 분들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기분 나쁘러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원리 원칙 진짜 성령의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성도들과 함께 부딪히며 내 가운데 그 부딪힘에서 오는 육신에 속한 것들, 그죠? 내 가운데 이기적인 것들,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제거당하여짐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그냥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를 들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난한 성도분들이 계실 거예요. 절대로 믿음의 변화와 성화는 정말 뭐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육성은요. 사람들 간의 교회 가운데 성도 간에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 유튜브에서 들은 말씀 가지고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내 육신의 생각과 정보를 따라 내가 임의대로 선택한 어떠한 정보를 진리라고 내가 스스로 믿을 때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누구로부터 배우실 거예요. 그게 목회자예요. 그게 멘토들이에요. 물론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제대로 된 멘토들이 많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로서의 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생활을 함께 성령 안에 해 나가셔야 돼요. 다룸을 받고 내 잘못된 신앙 형태에 대해서 목사님으로부터 권고를 받고 그죠? 변화되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없이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 몰라요. 모르겠어요. 뭐 저희 동네에는 진짜 교회가 없어요. 뭐 교회단 교회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를 대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여러분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교회로서 하나의 공동체에 여러분이 역할을 못하면 성화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20년 동안 제가 많은 사람들을 목회를 했을 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절대 변화가 안 됩니다. 그냥 자기 신앙, 자기 신학 체계 속에 잠식되어 살 뿐이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기준을 모를 때는 그냥 유튜브에서 어느 교회에서 누가 목사가 이렇다더라. 저는 옛날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 감리교죠. 감리교. 그 저기 위쪽에 있는 어떤 교회예요. 그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북한 그분이 북한에서 오셨거든요. 남북전쟁 때. 그래서 굉장히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막 반발하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하신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교회는 3.1절 되나 3.1절 3.1절과 6.25 되면요 막 전 교인이 그거죠. 태극기 흔들고 막 노래를 불러 막 교회 안에서. 근데 그 노래가 6.25 전쟁 때 남한 군대가 불렀던 뭐 무슨 전쟁가 있잖아요. 막 그런 것도 부르기도 하고. 근데 그 교회 특징이 뭐냐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막 몰려드는 거죠.
그게 바로 이데올로기가 성령을 잠식해버린 교회예요. 그거는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데올로기가 성령을 리더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이게 성령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는 거예요. 열매로 보는 게 아니야. 열매는 없어. 열매는 그 교회는 온갖 서로에 대한 정죄, 판단, 자기랑 다르면 다 이단이야. 다 잘못된 거야. 막 이를 갈고 봐요. 막 나랑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 막 이를 갈고 봐. 하나님 나라에 그런 게 있나요? 하나님 나라에 미움이 있고 시기, 질투, 막 죽여야 돼 뭐 이런 게 있나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는 거기를 갈 필요가 없죠. 자유민주주의를 따라가는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나라?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현이에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몸을 떠나면 우리의 혼이 낙원에 가겠지만 그 낙원이 몸을 떠나고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낙원,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그 혼의 상태를 이룬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럼 이들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상태예요. 그럼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현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 거예요, 이 세계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한국 교회가 그게 천국이다? 그게 낙원이다? 그게 우리가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다? 나는 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런 예수님 믿고 싶지 않아요.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 오늘 제가 좀 길게 얘기했어요.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원래는 더 훨씬 많은데요. 지금 실제로 한국 교회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어떤 인물을 보는 거예요. 인물. 그게 우상 숭배. 그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마귀가 네피림들을 통하여서 당시에 명성 있던 자들을 통하 일으킨 일이에요. 연예인들만을 바라보는 게 우상 숭배인가요? 우리 아이들이 막 아이돌을 막 그죠? 자기의 막 존재로 막 여기고 아니에요. 정치도 우상 숭배예요. 정치도. 그래서 어떤 분은 실제로 저는 이런 얘기도 하는 분도 봤어. 뭐 이재명은 나의 아버지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 윤석열은 나의 모모다. 그냥 예수님이 자기 왕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왕이 된 거예요. 내 왕이야.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어느 당의 대표가 여러분을 위해 죽었습니까? 근데 막 난리가 막 나. 막 그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 막 그냥 막 절절해. 근데 기도할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눈물 한 번 흘리지도 않아. 이게 뭐예요? 이데올로기가 여러분의 정신 상태를 완전히 지배해버린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라도 쪽에 있는 교회들은 완전히 김대중이다. 이해는 해요. 광주 사태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광주 시민들이 죽었어요. 그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을 위로했던 대상이 김대중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김대중 대통령이 막 광주 방문했을 때 막 광주 시민 막 그 사람 막 울고 난리가 나 막 다 막 완전히 김대중 대통령이 하나의 우상이 돼버린 거죠.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네피림을 통해 마귀가 일으킨 일이에요. 당대의 유명한 자들이었더라. 명성 있는 자들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신같이 떠받들어. 자기의 우상이야. 그래서 뭐 이런 말하면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이니까 전라도는 김대중이 선이에요. 선. 선함의 기준이 누구다? 김대중이다. 때문에 그 전라도 쪽에 계시는 목사님들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야. 예수님보다 김대중 선생님이 더 위대하셔. 이거는요. 전라도만 그런 게 아니라요. 경산도건, 제주도건, 서울이건, 경기도건, 미국이건, 이탈리아건, 프랑스건, 독일이건, 아르헨티나건, 시리아건, 이라크건, 이란이건 다 똑같습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그 나라만의 민족적인 갈등, 정치적인 상태, 그 수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다 이원화됐을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사람이 우상이 돼요. 그 사람이 선의 기준이 돼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뭐 이 방송을 오늘 몇 분이나 들을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지금 벌써 55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뭐 시간 긴 건 상관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뭐 제가 숏 메시지 해가지고 막 우리가 방송에서 보는 것처럼 막 15분 막 10분 얘기하고 뭐 어떤 영상 막 1분 막 1분 만에 그러한 숏 메시지 듣는다고 우리가 변화 안 됩니다. 변화 안 돼요.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로. 소수만 들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어차피 구원은 소수가 받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날 자들. 야, 이게 이데올로기였구나. 이게 종교구나. 여러분 누구 위에 우세요? 누구 때문에 우세요? 누구 때문에 감사하세요? 누구 때문에 감격이 있으세요? 실제 여러분의 마음에서. 지금 한국 교회는 이데올로기가 종교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실 분들 정말 깨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말씀들을 주변에 그러한 정치적인 거에 묶여있는 분들에게 뭐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이런 제 설교 같은 거 막 그렇게 빠져있는 분들이 안타까우니까 안타까운 건 이해는 해. 그런데요, 보낸다고 안 깨어납니다. 안 깨어나요. 완전히 묶여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깨어나지 못하면 그 방법이 아니면 이렇게 그냥 말씀 듣는다고 안 합니다. 오히려 공격합니다. 여러분 진짜 깨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모든 것은 다 육신의 선악의 지식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옛날에 어떤 분은 막 전화해가지고 여기는 WCC 가입한 교회 아니냐고 막 NCCK 막 W. 저희 새누리 사랑교회는요 교단이 코딱지만 해요. 그런 거나 큰 교단에 들어가 있는 교회들이나 정말 중형 교단이나 그게 들어가서 하죠. 저희 새누리 사랑교회는 있는 교단이 엄청 조그만 교단이에요. 그런 거에 연결도 안 돼 있고 관심도 없는 교단이에요. 막 그런 것만 물어보시고 막 이 교회는 뭐가 문제야? 저 교회는 뭐가 문제야? 결론은 다닐 교회가 없어. 아니요. 당신이 잘못된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틀리니까 모든 게 틀리게 보일 뿐이에요. 아셔야 돼요. 절대로 구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오늘 말씀 결론을 좀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거듭이 난 사람, 진짜 예수를 만나본 사람, 그 사람들은 압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 보면서 윤석열이 어떻고 이재명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막 청문회 하는 거 막 보면서 막 그 영상에 수천 개의 막 청문회 영상들 막 보면서 막 혼자 분노해하고 막 그러한 상태에서 주님의 임재가 느껴집니까? 아닌 걸 알잖아요. 그럼 빠져나와야죠. 돌이켜야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그거 들여다보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되죠. 제가 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령을 연구하거니와. 왜 나에게 오지 않니? 아, 너희 마음 가운데 없는 걸 내가 알았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도다.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나눔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저런 얘기들 했지만 정말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한국 교회는 지금 굉장히 이데올로기에 잠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혼란은 더 커져요.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혼돈은 더 커집니다. 제가 아까 말하려고 했던 거는 그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4년의 임기가 끝나면 과연 그 다음에 민주당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영의 존재를 내 존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끔 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영의 사람을 따르는 혼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그 혼의 상태가 육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생각과 걱정, 염려가 여러분의 혼을 육신에게 묶이게 하려고 할지라도 그것에 넘어가지 마시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 안 받는 하나님 나라의 영의 상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혼의 상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새누리 사랑교회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소수, 정말 우리 새누리 사랑교회 소수이지만 얼마 안 되는 교회이지만 이 교회 안에도 이전에 배웠던 잘못된 신학체계, 잘못된 신앙체계가 그 마음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깨닫고 회개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낡은 가죽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전에 배워왔던 그 신학체계, 사상체계, 배워왔던 가락, 내 고집, 이것으로는 절대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새로운 일들을,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세상 일 아는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 일 아는 상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는 상태, 이 나라의 일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일 수요 예배 때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세요. 샬롬.